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와 밭의 비유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형년에는 2월이라는 날씨가 춥고 겨울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온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해에는 눈이 내려 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비가 오고 난 후에 날씨가 조금 추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은 농부들이 쉬는 계절입니다.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겨울에 그것을 소비하고 이제 봄이 되면 그 중에 씨를 남겨서 씨앗을 농가 밭에 뿌리고 심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 전북에 있는 종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균이 생겨서 종묘에 사용할 씨앗 중에 300통 이상의 씨앗을 버리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좋지 못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다고 해도 뭐가 누렇게 떠서 심을 수 없는 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균이 어떤 균인지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좋은 씨에서 나온 모를 심으려고 합니다. 좋은 모를 심어야 수확량이 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부는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려고 애를 씁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좋지 못하면 수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소는 거름이 많이 들어간 땅에 심어야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깨나 들깨는 너무 거름이 많은 땅에서 심게 되면 수확량이 줄고 병충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에 맞는 땅을 만들어 주어야, 씨에 맞는 좋은 땅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5등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거름이나 비료를 주어 수확량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씨라도 밭이 그에 맞는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씨앗도 있어야 되고 좋은 밭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 아니고 좋은 밭의 비유라고도 그런 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을까요? 좋은 밭의 비유가 맞을까요? 설교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저는 씨와 밭의 비유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는 산에서 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평지에서 설교하시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주님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 앉아 온 무리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위해 오신 배는 큰 배가 아니라 가난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작은 배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이면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육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풍랑이 막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반대로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오는 해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닷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가는데 뿌릴 때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는 동일한데 밭의 유형은 몇 가지 나눠집니까? 4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동일한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렸는데 밭은 4가지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와 같은 논이 없습니다. 대부분 밭이며 작물은 밀과 보리가 주요 작물입니다. 그리고 밭에 그다시라는 아주 작은 씨를 뿌리더라도 2m 정도 나가는 식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겨자나무라고 하는데 이는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입니다. 그래서 1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자랐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씨나 배추씨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직파 형식으로 뿌리는 겁니다. 씨를 하나씩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는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새들이 와서요 벌써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깨나 들깨씨를 이렇게 딱 뿌리려고 하면요 참새들이 벌써 소식을 알고 짹짹짹 그 주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씨를 뿌리게 되면요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그러니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먹는 겁니다. 땅에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랑을 만들 때 자갈을 쌓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쌓아두는 곳이 있고 이랑을 만들 때는 그 옆에다가 자갈을 이렇게 쌓아두는 곳입니다. 그곳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도 해가 돋으면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지만 햇빛의 기운이 막아서 무성하긴 하지만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 무성하게 되어 결실하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성도의 신앙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력을 상실한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마음밭이 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주님 온 무리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시식을 위해서 홀로 계셨습니다. 주님 홀로 계실 때 기도하시거나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2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함께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함께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으니까요. 그 친족들이 와서 누가 오는 거예요? 형이니 동생이니 막 사촌이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고요.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구나. 얘가 진짜 미쳤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족들이 예수에 미쳤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야, 얘 하나 버렸네. 저 예수에 미쳤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예수 미쳤다 할 정도로 그 정도는 돼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에 미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늦은 밤에도 예배에 드리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 듣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다섯과 누이 둘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가족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들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 35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 마가복음 4장 10절에 함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 어머니 내 동생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0절에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 앞서 세례요한의 회개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메시아 앞에 그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처음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노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노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의 회개의 방식대로요. 회개하시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늘 주님과 함께한 사람과 12 제자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졌기 때문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그 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 복음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제사함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반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천국 복음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그 천국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전해도 들리지 않아요. 허락된 자들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됩니다. 네. 만약 김정은 같은 악한 자가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그것도 죽는 순간 예수님 저 회개할게요 하고요, 천국 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서겠습니까? 자기 형을 독살하고요, 이모부를 복사포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전시했대요. 그렇게 악한 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합니다 이 한마디 했다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옳게 서겠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아듣지 못하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보기는 봐도,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요 주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요 정말 죽을 만큼 자기가 회개하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의 것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 씨와 밭의 비유는 믿음의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비교적 쉬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식뿐만 아니라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비밀이란 헬라어 미슈테리온으로 비밀의 말씀이란 그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감추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풀어주셨습니다. 뿌린 자는 말씀을 뿌렸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의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요 딱딱하여 굳어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도리어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마음밭은 누구의 마음밭이에요? 불신자의 마음밭이에요. 불신자애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던져보세요. 그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마음에 막 박해져가지고요. 그 마음판에는 절대 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씨앗이 딱딱하게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서 딴 데로 막 튕겨서 나가. 그러면 두 번째 돌밭은 어떤 밭일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을 하나 그 속에 뿌리가 약하여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요 넘어지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돌밭은 길가와 같이 불신자 아닙니까? 돌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 예. 교회는 다니는데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교인 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말씀을 좋아해요? 은혜의 말씀을 좋아해요. 아, 은혜 받았다. 대부분 사람은 교회에 무엇 받으러 옵니까? 은혜 받으러 나옵니다. 은혜 받고 기쁨을 얻어 세상을 즐겁게 살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아도 그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되면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줄기가 되고 나뭇가지가 되어서 뭐가 열려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에게 은혜받는 말씀을 가르치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막 그래도요. 만약에 북한의 공산부들이 막 쳐들어가고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불을 지른다 그러면 그런 환난이 만약에요. 그런 환난이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혼란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본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끌려옵니까? 원형 경기장에 막 끌려오잖아요. 막 개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을 막 풀어놓죠. 그 환경 속에서도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는가?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졌는가?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빠지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빚지면요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빚은 게을러서 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야 지는 것입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빚내서 투자하기 때문에 빚이 생깁니다. 빚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이 생겨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중에서 5억을 은행에 대출받았습니다. 근데 집값이 갑자기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내 자본 5억은 없어지고요. 은행빚 5억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염려와 근심이 생겨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빚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만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의 탐욕은 우상 숭배라 하셨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예, 성경에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에요, 심겨진 벼도요, 벽시 한 톨이에요. 벽시 한 톨이 딱 나가지고 뭐가 돼갖고 그걸 심잖아요. 그 한 톨이 몇 개의 나다를 알곡을 달고 나올까요?
보통요 20개, 30개 알곡을 나오는 거예요. 아, 30개 정도 나왔으면 야, 농사 잘 졌네. 한 톨에 그 모여서 20개 정도 나오면 아유, 좀 그래도 좀 덜 나왔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씨 하나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히면요 보통 몇 개가 나옵니까? 100개 이상의 사과가 열리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셋째, 씨와 화채 비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밭에 심겨지면 그 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130년 전 신앙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여기다 무엇을 심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누구도 예수는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과수원도 지었어요. 막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을 것이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가 되고 줄기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 밭이든 좋은 밭이든 가리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뿌린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복음을 전한 수고가 헛수고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 밭이든 좋은 밭이든 가리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밭이 좋은 밭이신 것을 언제 합니까? 추수 때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뿌리다 보면 더러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비유의 말씀은 온 무리에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나무 번물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길 원하는 12제자와 함께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자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폭발적인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씨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다른 비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진리는 드러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꽁꽁 숨겨서 이 복음 아유 저 원수 같은 우리 가족 안전할 거야 나만 알고 있을 거야 꽁꽁 숨겨둔 빛이 바래지 안 돼요. 원수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바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야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야 그 열매가 맺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밭을 찾아 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2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림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진리로 따라 생각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될 것이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있는 자가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5달란트 장사에 당긴 사람은요 5달란트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었죠. 2달란트로 장사한 사람은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2달란트를 남겨갖고요 2달란트 더 받아갖고 4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꽁꽁 숨어두고요 그걸로 이자놀이를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있던 1달란트로 빼앗겼고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 임금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끌려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하에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땅에 뿌렸는데 밤에서요, 밤낮을 막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어떻게 싹이 났어요. 그래서 막 줄기가 생긴 거예요. 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이 나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낫을 대야 돼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야 돼요. 낫을 대지 않으면 그 열매가 다 떨어져 갖고요, 열매를 다 버리게 돼요. 썩게 돼요. 추수 때가 가까운 거죠.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겨자씨의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되 심기는 그것이 자라서요 2m에서 5m까지 식물이 되어 큰 가지가 되어서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늘에 깃들여 있을 만큼 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그것이 좋은 땅에 심김에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어 이제 5만의 교회 30만 목회자 1000만 성도가 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전 세계에 나가야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또한 주의 복음이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북한 땅은 좋은 땅이냐 나쁜 땅입니까? 지금은 나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좋은 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땅이 될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 34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하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 주님 온 무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 무리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고 좋은 마음에 닻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비유로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그것을 해석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툭툭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든지 말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과 아내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해석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제서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뭘 받으러 와요? 은혜 받으러 와요. 거꾸로 됐어요. 그러므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씨와 밭의 비유는 믿음의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좋은 밭을 가진 자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씨와 밭의 비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또한 밭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추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